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령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은 어린 시절에 노예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한 조각의 빵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 잔의 우유와 두서너 개의 감자가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여러 가지 음식 먹고 싶은 것이 아이 마음이죠. 어느 날 주인 집에서 딸들과 손님들이 정원에서 생강으로 만든 과자를 먹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하나 주면 먹겠는데 나무 위에서 숨어가지고 그 생강 과자가 먹고 싶어서 내가 커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면 생강 과자를 배부르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리라. 그것이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후에 정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나니까 생강 과자 먹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다 큰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훌륭한 교육가가 되어가지고 젊은이들을 많이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자라나서 흑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가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미개하면 미개할수록 낮은 차원의 소원을 갖게 되고 철학이 없는 사람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에 소원을 두지만은 반대로 사람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원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소원이 좋은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소경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그냥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데려오라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 소경이 달리가는데 얼마나 달리겠어요. 더벅더벅 끓이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 없이 기도의 제목 없이 우리가 무턱대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증언부응언한 겁니다.
우리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었는데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내를 원한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만큼은 그러면 안 되죠. 타락하면 안 되죠. 겉으로 보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선민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럽기가 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빈 껍데기, 형식과 외식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인데 제사를 껍데기로는 드렸는데 안명기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보다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100사람, 1000사람을 속여도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 한 분은 못 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내를 잃어버리는 상실한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에게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아침 구름같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고 그들의 삶 속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인내인데 인내 없이 예배하고 인내 없이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는 겁니다. 인내는 히브리어로 허셀, 이 허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허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허세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내, 사랑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사람을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인내가 없는 그런 허수아비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높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때에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부지하든지 도와주든지 뭘 해야지 마음에 사랑이 없이 미움으로 겉으로는 사랑한 척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라오니 안녕하시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입 맞추는 것이 사랑이지만은 겉으로 안으로는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사랑이 없이 입 맞출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껍데기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에는 미워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먼저 우리가 이웃을 향한 진실과 친절과 사랑과 온유와 선행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허세를 요구하시는데 제사보다도 인내를 원하신다. 제사 자체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인내야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했지만은 정작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책망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이것이 인내인데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느냐, 그리고 남을 사랑할 때 남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남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내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 6절 하반절에 나온다. 6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인내가 없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인내가 없었어요. 허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랑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하나님을 알면 남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자, 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선민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호세아의 외침이 무엇이었느냐?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 상고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이 호세아의 요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깁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열심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무턱대해 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1월달 우리 교회 표가 뭐냐? 1월달 우리 교회 표가 은혜의 달인데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이 말이 이 호세아의 요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 지휘자가 찬양할 때에 내 중심으로 주께 기도하리라, 내 중심으로 주께 기도하리라.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했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었고 병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지를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멸망할 것 같으면 그냥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나를 왜 보냈습니까? 요나가 와서 말씀을 쳐서 외쳤을 때에 왕과 백성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니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전에 꼭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 시대를 물려 청소하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소돔과 성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 가지고 내일 해가 뜰 때에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쳐서 외쳐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말씀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말로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재앙이 일어나면 두려워했지 말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가 BC 8세기 중엽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합니까? BC 722년에 압수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호세아가 말씀 전하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때에 호세아가 전하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고쳤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징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형식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건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로 타이를 때에 들어야 되죠. 부모가 말로 타이를 때 안 들으면 해초리가 필요하고 해초리가 안 되면 몽둥이라도 때려서라도 자식을 바로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듣고 회개하고 고치면 그들이 살 길인데 그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11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매를 맞는데 유다야 그 다음에 네 차례다. 너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 말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말씀을 외쳤지만은 남쪽 유다를 향해서도 말씀을 같이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주 만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로 병사를 주장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합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내가 최신형 만원경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옷자락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고성능 만원경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러면서 막 손뼉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의학 박사 차례가 되어서 자기가 많은 사람을 수술을 해봤는데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그러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머리도 수술하고 몸도 수술해봤지만 하나님이 뼈 속에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역시 확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을 칩니다. 사회자가 여러분 혹시 의문이 있는 사람 질문을 하라고. 아무도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없는 의제로 오늘 회의를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때 앞에 앉았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단상에 올라와서 천문학 박사님께 묻습니다. 박사님, 고성능 많은 경우로 보면 거의 다 보이지? 보이죠? 멀 있는 별도 볼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만원경에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이는데요. 바람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 만원경으로 보려고 하느냐? 당신 바람이 있습니까? 예, 바람이 있어요. 당신 만원경에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바람도 못 보는 그 만원경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학 박사님께 묻습니다. 박사님, 당신 결혼하셨지요? 예, 결혼해서 부인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습니까? 예, 아들도 있습니다. 당신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시지요? 예, 사랑합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쓰시는 칼 가지고 오세요. 내가 선생님을 좀 해부해가지고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랑이 피에 있습니까? 살에 있습니까? 삐에 있습니까? 의학 박사가 대답을 못하고 기절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봤어요? 당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뼈 속에 있어요. 당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뼈 속에도 없고 살 속에도 없고 피 속에도 없다면서요. 의학 박사가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가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운좀 달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신앙이 안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소리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죄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싫어하십니다. 자, 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겁니다. 반역했던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반역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죽지 않고 쫓겨나지도 않고 고생 안 했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현상대로 지은 시조 아담 하와가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말 듣고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왜 가시 원커기가 났느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가시와 엉터기를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온 고울이 행악을 행하니까 피 발자국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피 발자국은 살인하고 강도짓을 할 때에 피 발자국이 생기는 거지, 피를 안 흘렸는데 피 발자국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발자국이 생기는 이것이, 행악을 행하는 이것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9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 무리가 살인하니, 백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사람을 살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강도짓을 하고 제사장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썩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이 참 기가 찬 것은,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친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정일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목사 아들이고 엄마가 목사 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사랑하면 그렇게 아이를 못되게 때리고 아이를 짓밟아 죽이는 그런 짓 못하죠.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영상까지 찍어 놓는 사람이 그게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라고 무조건 천당 갑니까? 믿음 없으면 목사도 천당 못 갑니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강도짓을 하고 피배 자국이 나타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만 거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났는데 왜 떠나느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을 떠났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더라도 성전에서 굶어 죽으면 주일 하다가 숨겨지만은, 먹을 것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니까 400년 동안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 중직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못돼집니다. 왜? 그 마음에 누가 지배하느냐? 악한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스승을 팔아먹겠어요? 가룟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내일 아침 히브리서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미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그들을 돌이킬 수 없다고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믿음 빼앗겨버리면, 믿음이 박살나버리면, 깨어지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 없으면 천당 못 가는 거죠. 8절 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어디서 자행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길르앗에서, 9절에 보면 세겜길에서.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던 지역인데, 길르앗은 요단 동편, 세겜은 요단 서편에 무엇이 있으느냐?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거기 제사장들이 있다가 부지중에 오살한 자들이 살려고 막 도망을 오면,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제사장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살게 돼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를 얻는 것이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돈을 주면 보호해주고 돈을 안 주면 따라오는 사람한테 내줘가지고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못된 짓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몰고 오면 양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기웃구름을 나가서 팔아먹고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 그만큼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중세에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신부들이 성경 목록을 다 모를 정도로 성경에 무식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된 개혁은 지금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목세면 못하고 장로면 못하고 안수입사 거사면 못하겠어요. 자기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교회를 사랑함이 없고 영혼을 사랑함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령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어졌느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음란하고 껍데기로만 제사도 드리고 껍데기로는 선민이고 껍데기로는 기도하고 껍데기로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알맹이가 없는, 인애가 없는, 사랑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죄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 주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남을 대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여생을 죄지지 않고 삽시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이 땅의 삶도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징수 상급받는 멋있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사랑 없는 제사, 사랑 없는 선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금년 한 해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